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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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주의 거룩한 은혜를 크게 힘입어 이 아침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 중에 좌정하시고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시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나라가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사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여 우리 아버지에게 큰 기쁨으로 헌신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 아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2번 94번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거룩한 주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친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홍영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2020년도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와 감사, 찬양,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이 드리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준비된 하없는 복과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절, 지나온 과거 돌이켜볼 때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생이지만 타락한 본성, 주홍빛 붉은빛 가지고 있었지만은 상관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파에 떠밀려 불신앙과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죄를 잉태하였지만은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깨끗하게 씻어주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몸과 영혼을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가지고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자랑하며 감사하는 것이 풍성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많아지며 창조운의 창조 역사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언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이루어질 것이라, 보게 될 것이라 확신과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2022년 새해 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기도회, 믿음의 자신을 확증하라는 기도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준비하는 집회가 말씀을 한 해를 집회하는 집회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에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강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권세 있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2년도에는 우리 하늘나라가 회복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위로와 평강 솟아나게 하는 역사가 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넘치게 있어서 평안하고 형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매일매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아버지가 기뻐해요. 특별히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어려운 형편을 만났을 때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위기 속에서 진짜 참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장된 믿음, 거짓된 믿음, 변장된 믿음, 속이는 믿음, 가짜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열왕기상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어요.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예요. 근데 자기 부인에게, 왕비에게 변장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실로에 있는 아히야 선지자에게 찾아가라 그래요. 변장하면은 아히야 선지자가 모르겠어요? 선지자들은 연세가 많아서 육신의 눈은 잘 안 보이는데 영적인 눈은 잘 보였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도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는데 영화는 밝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눈이 밝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변장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장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속아줄지 모르지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셔서 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믿음을 발휘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런 믿음을 발휘하기를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족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나라가 망해도 왕족이 다스려야지, 저 왕족도 아닌 신하의 자식이 왕노릇 하니까 못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다랴에게 이것을 말해줬어요.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하는데도 그다랴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어버렸어요.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후환이 두렵습니다.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만 이제 총독이 죽고 바벨론 군인들이 몇 명이 죽었으니까 바벨론이 이 일을 알게 되면 남은 사람들 전부 죽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2절에 보니까 우리의 탄원을 듣고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할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랬어요. 위기의 순간에 이들은 예레미야를 찾아서 기도 요청을 했어요. 남은 적은 무리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앞으로의 인생에
안전하고 평안하며 형통하고 창대케 되는 길을 구해서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건 신앙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 믿음의 일이 있고 거짓된 믿음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기회주의적인 이런 신앙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기회주의적인 이런 신앙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해요. 어려움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기회주의 신앙이 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고, 그런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런 믿음이 누적 쌓여서 위기를 만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평안할 때에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는 참 믿음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는 자라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요한한 이 사람들은 기회주의적이에요. 이게 20여 년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선포하였지만은 들은 척만 척했어요.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남은 사람이 적어. 거기다가 지금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누명을 쓰고 다 죽게 생겼어요. 이게. 이럴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비록 예레미야를 찾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딴 생각이 이미 있어요. 43장까지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 군대가 두려워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벨론에게서 도움이 될 만한 나라는 이집트라고 본 것이에요. 속마음은, 속내는 이집트를 찾고 이집트로 가고 있으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속마음은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결정되어 있으면서, 속마음은 세상의 정치와 군대를 신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어느 모습이 정말 진짜인지를 모르겠어요. 새해는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구하고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전심으로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만이 이 위기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심을,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절대 유일의 길이고 마땅히 우리가 행할 길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더 전제되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관계에 충실하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해야 돼요. 진정한 믿음은 도움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제대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2절에도 3절에도 5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하나님으로 말해요. 이해가는 측면에 있어요. 자기들은 아무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에는 죄가 있어. 그래서 예레미야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4절에도 20절에도 21절에도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자기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 있지 않아.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왜 말 못하느냐?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징벌을 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시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 이 관계가 분명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랬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여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신실하셔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거짓된 믿음에는 요구만 있고 주장만 있어요. 진짜 믿음은 요구는 적을지 모르지만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보라 그랬어요. 새해에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확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서 있음을 확정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 관계가 분명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의 믿음이 되어질 때에 기회주의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항상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행하잖아요. 에녹처럼.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기회주의적으로 필요한 때만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성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믿음은 항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앞에 인정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신앙에 우리 믿음에 증인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소서 그래서요.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이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이집트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람들은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17절에 보면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이 여관에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게롯 김함은 김함의 여관 이런 말이에요.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환궁하잖아요. 그때 이방인 바르실레가 찾아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다윗에게 찾아와서 대야를 가지고 오고 물을 가지고 오고 떡을 가지고 오고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지금 야밤 도주하고 있는 다윗을 도와준 이방인이 바르실레예요. 다윗이 이제 복권하면서 바르실레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갑시다 하니까 왕이시여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왕에게 짐만 될 겁니다. 대신에 내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소서. 그래서 다윗이 김함에게 땅을 하사해 주었어요. 김함이 거기에 여관을 만들었는가 봐. 호텔을. 그래서 게롯 김함. 김함의 호텔이요 이게. 이집트로 내려가는 중에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미 자기들은 이집트로 도망가자 뜻을 정해놓고 이집트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이건 모순이잖아 이게. 이미 자기 마음에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게 이미 자기 마음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왜 묻습니까? 이건 속이는 믿음이에요.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계획한 것에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려고 했는지 몰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집트로 가고 있는데 이 가는 길이 좋은 길입니까? 나쁜 길입니까? 좀 신경이 쓰입니다. 염려가 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면은 그 길이 아니라고 하면 돌아설 거예요. 돌아서야 되잖아 이게. 안 돌아섭니다 이 사람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이집트로 내려가면 저주가 있다니까 무슨 또 그런 헛소리 하고 있어. 예레미야 붙잡아서 아예 같이 이집트로 가버려.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정작 자기 행동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결정한 대로 자기 계획한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 이게. 무슨 쇼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3절에 보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보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면 이 동사가 계시를 말해요. 특별 계시를 말해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 예언하는 걸 말해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도 자기들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 어떤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다른 선택의 조건이 있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들은 기회주의적이고 상대주의예요 이게. 절대적이지 않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 그 말 속에는 이건 절대적이다고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가짜. 여러분,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한 단어도 너희에게 숨기지 않겠다. 가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말씀에 대한 여호와의 계시에 대한 예레미야의 태도하고 이 무리들의 태도와는 너무 대조가 돼요. 예레미야는 참 융통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 20장에서 29장까지 보면은 사람들이 안 들어요. 뭔 또 헛소리 하느냐, 뭔 개소리 하느냐 이래. 너무 속상해.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어 이 고생을 하느냐, 자기 태어난 생일을 저주해서 20장에 보면 다시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백성에게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안 해. 내가 이제 해도 소용없어. 듣지도 안 하고 말이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말해줘도 들을 인간들이 아니야. 그런 종류가 아니야. 다시는 안 할 거야 이제. 그래 결심을 했는데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듣지도 않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마침내 체포되어서 지하 토굴에 갇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절대적이야. 그 말씀이 내게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고 복종해야 될 말씀이요. 고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간에 여러분 여호와의 절대적인 계시로 삼아서 거기에 참 믿음을 발휘하여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할 때에 공격적으로 핍박을 해서요. 예레미야가 말씀에 두루마리를 적어 보내니까 그 말씀을 찢어가지고 불쏘시개 삼아서요. 화롯불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아주 나쁜 놈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작게 여긴 거예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요한안처럼 시드기야가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가만히 불러서 예레미야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37장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시드기야가 똑같이 말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시드기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의지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을 눈치가 두려워서 예레미야의 말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가짜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융통성이 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고지식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참 이게 세상도 모르고 시대도 모르고 말이야. 사회도 모르고 하나님만 믿는 예수님만 믿는 말씀만 믿는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따라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말씀에 순종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을 보이고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눈치 보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절대로 삼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말했어요. 말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거지. 자기들이 좋든지 안 좋든지 말씀 지킬 거라고. 안 지켜요. 말은 이래 놓고. 가짜 믿음은 말만 번지르해. 아름다워. 진짜 옳은 말 같아 이게. 근데 순종하고자 하는,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강력한 표현을 썼어요. 이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소서 그랬어요. 지금 이 겁도 없이 앞뒤 생각 없이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진실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발휘하면은 이 말씀은 정말로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믿음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셔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리다. 그 믿음에 주님이 축복으로 기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여 증인 되소서 해놓고 자기들이 불순종하면 그때는 저주가 임하지. 야고보 사도가 참 믿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말이 많은 거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행동을 많이 하고 순종을 많이 하자. 그게 진짜. 초대교회에는 말은 번지르하게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야고보 사도가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잖아요. 좋든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한다지만은 자기가 듣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 순종하려고 해. 좋은 게 기준이 달라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사사시대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 가는 것은 좋은 것이고 예레미야의 말대로 여기에 남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판단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집트에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은 좋든지 않든지 간에 막론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겠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무책임한 말이에요. 이게 새해에는 우리 보기에 좋은 것 나쁜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든지 안 좋든지 말씀대로 말씀을 절대적 계시로 삼아서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의지가 없으면서도 순종하면 복이 된다 그래. 순종 안 하면서도 알기는 알아. 순종하면 복이 되는 줄. 그러나 순종할 의지가 없어요. 믿음은 말에 있지 않아요. 이게 새해에는 우리가 이런 모든 고백과 주님께 감사하는 말들을 통해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고 확증해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믿음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 지금 위기를 당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집트로 도망가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아. 나라가 망한 그곳에 그 나라를 왜 세웠겠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면 편안한 여생을 살 수 있는데도 왜 남은 자들과 더불어서 고난의 삶을 택합니까?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를, 하나님의 예언을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집트로 도망가는 사람들은 자기 일신상의 신변의 안전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 공동체 이 미래에 대한 생각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구하고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이 만약 우리 개인의 일신상의 신변의 안전과 그 평안이라면은 그것을 위하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기 개인적으로 보면 편안한 삶의 기회가 있지만은 안전한 길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고난의 길을 택하겠다. 이것이 좋은 길이요. 이것이 마땅히 갈 길이요. 이것이 마땅히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할 일이라고 했을 때 이 일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을 일로 번역해 버렸어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삼고 그 말씀을 위기와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택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위대한 사명에 우리 믿음을 발휘하고 여기에 믿음을 투자해서 자손 대대로 영광을 누리고 자손 대대로 영광의 이름을 남기는 이런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예수님, 2022년도에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움이 많고 위기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삼아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경과하게 세워지고 부흥하는 일에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사 어려울 때마다 믿음 있는 척하지 아니하고 진짜 믿음을 발휘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아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이 기쁘게 축복하여 주시는 복된 믿음, 의로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3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바로 못 섰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키려고 이 벌레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네 끝내 싸워서 해결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서사 흰 눈보다도 정아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앞뒤 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듬뿍 받으시기를 바라요. 다시 한 번 더 기독교식으로 하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민준, 주보민, 김은우 앞으로 오세요. 은우 왔어요? 예, 세 사람. 주민준, 주보민, 김은우. 은우 내려오세요. 내려갔어요. 은우야, 이리 와. 앞으로. 새해가 되어서 학년이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도 별로 안 해도 수료는 합니다. 교회 이런 거 좋아, 그지? 수료 증서 이름 주민준 위 사람은 본교의 중고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중등부를 마친 건데, 그지? 주 2022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하늘로 교회 담임 목사 박성은 선물을 살라고, 교회는 제일 큰 선물이 성경책이거든. 그래서 서점에 성경책을 사러 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일학교 졸업할 때도 성경책 준 것 같아. 맞지, 그지? 고개 빨리 끄덕거려라. 그래서 부상으로 돈을 줬어요.
사고 싶은 거 사라. 김문우도 내용이 같아요. 보민이도 같아요. 돈을 차별해서 줄라다가 똑같이 줬어요. 차례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민준이, 은후, 보민이에게 지금까지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새해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 함께 해주시고 공부하며 학교 생활하며 재능을 개발할 때마다 예수님 안에서 큰 비전과 꿈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공부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춘기 때에 청소년기가 겪는 모든 정서적인 것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또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사 예수 믿는 자녀로서의 믿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들과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이 아이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로 돌아 차려 인사. 한 번 더 큰 소리로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야, 이게 우리 마음이다, 알지? 우리 마음이야. 봄이나 은우야, 우리 마음이다, 알지? 예, 2022년도 직분자 임명하겠습니다. 이름만 호명하겠어요. 당의 서기 홍영택 장로님, 재직회 서기 최재구 집사님, 예배위원회 성내 정기자 권사님, 재정부 홍영택 장로님, 최재구 집사님, 미화부 홍영실 권사님, 김혜정 집사님, 반주 금혜숙 주면준, 사역위원회 바나바팀의 최정임, 김은순, 신방부 표은영, 최정임, 경조부 최재구, 정경희, 행사부 서병로, 이수님, 봉사부 김정여, 강은숙, 양육위원회 교사대학 안설매, 세가족부 김현영, 제자훈련부 김숙희, 관리위원회 시설관리 권동환, 이창환 집사님, 차량관리 최재구 집사님. 2월 달부터 예배를 1부, 2부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나누어서 하는 중요한 이유는 2부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성경 공부하려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하려고 우리 아이들 영적으로 신앙 교육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영화부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외손주 영화부에 가서 배우고 하는 거 딱 많이 보니까 저래 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11시 예배 참석하러 오시면 그 시간에 주일학교를 다 보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교사로 섬기실 분들은 일부 예배 참석하시고 2부 때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요 참고하시길 바라고, 유치부는 김현영 권사님 하겠습니다. 재직회 회원들 명단 말합니다.
홍영택 장로님, 권동환 집사님, 서병로 집사님, 최재구 집사님, 이창환 집사님, 성기정 권사님, 표은영, 강은수, 김숙희, 김은순, 김정여, 김현영, 안설매, 이수님, 정경희, 최정님. 원래 우리 헌법의 재직회 회원은 장로님, 시무 집사님, 시무 권사님. 서리 집사님들은 재직회 회원을 줄 수 있다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장로님하고 당회하면서 우리 시무 집사님들도 재직회 회원을 주자. 그래서 주홍덕 집사님, 서대문 집사님, 임대식, 홍성경, 강미숙, 금혜숙, 최미영, 서민아, 강하나, 김혜정, 김주향 집사님 재직회 회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구역 1구역 여자 1구역 정기자 홍영실, 앞에 이름이 구역장이고 뒤에 이름이 부구역장이에요. 2구역 표은영, 정경희, 3구역 최정임, 강은숙, 4구역 김현영, 금혜숙, 5구역 성기정, 이수님. 1남전도에는 1구역으로 하고 2남전도에는 2구역으로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며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을 일꾼들을 세웁니다. 우리 주님이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 하늘로 교회가 규모 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넉넉히 감당하며 섬길 수 있는 교회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고 시간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가정의 복을 주시고 생업과 손들의 수고의 복을 주사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껏 주님의 교회와 복음과 종들을 후원하며 협력하며 도와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고하실 일꾼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어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충분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리끈 졸라매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실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새벽기도 하지 않는 분들도 오시고 또 이래도 저래도 못 오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새벽기도 설교 올려놓겠어요. 그리고 문자로 다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전화번호 주시면 우리가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옆에 사람 눈 보고 하이소. 다시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2022년도 목적 헌금 작성해 주시고 소득 공제 헌금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시고 주보 1년 동안 모으신 거 잘 접어서 주시면 책으로 제보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에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이 새해 첫 주일이라고 맛있는 떡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씩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요. 감사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헌금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의 이 아름다운 일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섬겨갈수록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섬기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드리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주님이 보상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섬기는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손으로 수고할 때에 주여 저들의 기도와 수고가 응답받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늘로교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어린 영하에 이르기까지 기억하시며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종학 목사님께서 새해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에게 기도해 주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세요.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도 불안해하며 떨고 있는 제 아들 향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던 주님, 이제 지난 한 해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게 하시고 새술은 새 부대라고 하신 말씀처럼 새해를 맞이하여 하늘로 교회에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며 새 비전에 대한 귀한 설교를 당신의 귀한 종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금년 한 해와 평생에 나갈 진로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자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자신을 살피고 확정했사오니 이 한해 말씀을 붙잡고 어린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말씀의 순종자들이 이 하늘로 교회 사랑하는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주의 종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 금년에도 우리 박성은 목사님 붙들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가 외치는 말씀이 온 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헤집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종을 섬기게 하시고 주의 성도를 섬기는 아름다운 하늘로 교회가 되고 하늘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비로 역사하시던 주님, 늦은 비로 하나님이여 이 하늘로 교회 금년 22년도에 가정마다 일터마다 당대와 후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믿음의 현주소가 지금 어두워가는 이때에 하늘로 교회 성도들 당대와 후대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며 하나님 주의 백성을 섬기는 귀한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일터를 축복해 주셔서 직장생활 하시든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사업을 하시든 간에 주님은 하나님이여 부도가 없으시고 불경기가 없으시는 주님이 줄 믿사오니 아무리 코로나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하늘로 교회 성도들의 일터에는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금년에는 건강한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건강하고 또한 육도 건강하고 정신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이여 영육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주님이여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치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남북 통일도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고마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인도 충만 교통 보호하심이 내 믿음을 점검하며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늘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